네, 창세기 37장 2절부터 36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벌써 88이네요, 벌써. 와, 창세기 100까지 가겠는데, 그죠? 꿈꾸는 자, 옷이 벗겨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오늘 본문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야곱의 스토리라기보다는 요셉의 스토리죠. 톨레도트인데요. 톨레도트라는 건 자손, 후손, 족보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야곱의 후손 이야기를 할게요. 그 얘기죠. 톨레도트가 이 아라드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톨레도트란 아들 만드는 역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스토리지만 그 스토리는 야곱의 톨레도트 인계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포도나무 할 때 열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요셉이 야곱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야곱의 열매인 요셉의 인생을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근데 오늘 오전에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했는데요. 재물을 섬기는 자들은 친구가 아니라 종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이 재물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보면 재물 하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둠에 있어서 보이는 것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가치를 측정하는데 재물,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자들이 섬기는 게 그래서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보이는 것이죠.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성경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성경이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야곱은 사기꾼의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셉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주로 어떻게 들어왔어요? 요셉 하면 꿈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비전의 사람, 그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꿈을 가져라. 그러면 꿈이 이루어진다. 요셉은 처음부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요, 요셉처럼 비전을 가져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러면 어때요? 가슴이, 젊은이들은 뜨겁게 타오르죠, 그죠? 월드컵 때, 그죠? 꿈은 이루어진다 해갖고 막. 근데 그런 대명사로 요셉을 우리가 계속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또 이게 서치를 해봤나 봐요. 이게 좀 조사를 이렇게 그거를 샘플링으로 이렇게 봤는데 60% 이상이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는 거죠. 간절한 꿈은 우주에서도 도와주고, 비전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련회나 요즘 여름이면 청소년 캠프 때 이게 젊은 그 강사들의 어떻게 보면 단골
메뉴? 예.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단골 메뉴가 아마 요셉인 것 같아요. 그죠? 젊은이들의 그 꿈을 부추기고. 근데 정말 그런 스토리일까?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늘 본문이 36절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꿈이라는 것과 또 하나의 단어는, 여러분 쭉 보시면 옷이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주제일 가능성이 크죠. 어떤 스토리에서. 그래서 오늘은 꿈과 옷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도대체 꿈이란 무엇인가? 요셉이 가졌던 그 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할 걸 왜 야곱이냐? 아니 요셉이냐? 야곱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요셉이냐? 일단 큰아들이 르우벤이었죠. 근데 르우벤이 어때요? 사고 쳤어요? 네. 그래갖고 야곱이 열받아갖고 장자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면 둘째 아들이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몬이나,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아마 요셉인데, 요셉은 레아의 아들이 아니라 라헬의 아들이겠죠, 그죠? 라헬 중에서도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형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돌린 것으로 일단은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인가?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는 수가 많습니다. 왜 요셉이냐? 요셉이니까 요셉이지. 비전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게 참 재미있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고, 거꾸로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이 예수고. 구약의 야곱과 요셉 너무 닮아 있죠. 예. 당연히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예수의 족보에 가보면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 아버지가 또 야곱인 게죠. 그 신약의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요셉이냐? 예수 때문이죠. 요셉도 신기하게도 꿈을 현몽해서 이렇게 꿈을 꾸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요셉도 꿈꾸는 자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셉은 결국 그 단수의 째라는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말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를 빼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요지에서 벗어나기가 쉬운 거고, 만약에 그렇게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 이제 보이스 비 앰비셔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가 아니라, 그래, 앰비셔스 시큰 해봐라. 늙으면 알아요. 그죠? 여러분? 늙으면 알아요. 그죠? 인생이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다는 거 늙으면 알아요. 그래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3절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 하니까 어떤 옷처럼 느껴지죠? 막 색동저고리 알록달록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캐터네트 파스인데요. 파스 보면 손바닥, 발바닥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색깔의 의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진 그 옷을 캐터네트 파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옷이라기보다는 긴 옷.
예.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형제들은 요거보다 더 짧은 옷들을 입었던 모양이에요. 왜요? 짧은 옷은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노동하기에 좋은 옷. 시골 가면 이렇게 하긴 시골 전용 그 아줌마 무슨 바지라 하지 그거? 몸빼 바지라고 하나요? 되게 편하잖아요. 훌렁훌렁하고 이렇게 좀 매고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긴 소매를 이렇게 가진 외투를 입었다는 거는 얘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감독자, 관리자, 그래서 왕이 입는 옷을, 왕은 게 긴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물론 또 이 옷은 상속권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4절에 꼴보기 싫죠. 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장자 대접 받으니까 얘는 그 길게 옷 입고 일도 안 하고 거기다가 2절에 우리가 얘기를 다 안 했지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놈의 늦둥이가 고자질까지 하고 있는 거야. 아주 그냥 미운 짓은 골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왕따당하기 좋은 시츄에이션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근데 좀 하나 조심해야 될 거 한번 생각해 볼,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그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볼 때 대부분 영화 평론가들은 게 평점이 되게 짜죠, 보면. 근데 이렇게 나는 8점인데 9점인데 평론가들은 맨날 6.5점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일반 사람들은 뭘 보고 평가를 할까요, 대부분?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걸 그냥 대부분. 내가 재밌으면 8점이고 10점인데 이 평론가들은 막 6점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장면만 보고 재미있다, 이렇게 재미없다, 이 정도로 그냥 영화를 보고 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늦둥이 아들 낳아서 편애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천방지축 늦둥이, 그리고 옷도 알록달록 좋은 옷 입은 왕재수, 이렇게 읽는다면 그냥 우린 드라마만 보는, 그냥 영화로 보면 장면만 보는 거고 재밌다 이러고 말 거라는 거죠. 근데 영화에서 감독은 장면이 화려하더라도 그 뒤에 분명히 감독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죠. 제가 요즘 토스토예프스키라는 그 작가를 1년 동안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번 달은 이 여주인이라는 그 소설을 읽고 있는데, 소설을 읽을 때마다 약간 힘든 게, 소설을 읽을 때 되게 힘든 게 뭐냐면, 도대체 내용은 알겠어. 막 이렇게 좋을 거고, 누가 누굴 죽이고 뭐 어쩌고. 근데 이게 도대체 이거 왜 작가가 이걸 썼을까는 참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작가를 계속 같이 읽어요. 토스토예프스키면 한 작품을 읽을 땐 모르겠어. 그 2개, 3개 읽다 보면 연말 정도 되면 이 토스토예프스키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고 어느 정도는 좀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시 옛날 책을 다시 보면 작가가 이 얘기하려고 이런 인물들을 배치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수많은 스토리가 나오지만 그 작가가 한 작가라면 그걸 뭘 얘기하고 싶은 일괄된 주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얘기한 나에 대한 거고, 그것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주고 선물로 넘겨주는 그 모든 구원의
스토리가 사실은 성경의 전체 주제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소설 읽을 때 줄거리에만 치중하다 보면 진짜 의도를 놓칠 수가 있다고요. 또 영화 볼 때도 장면에만 치우치다 보면 그냥 재밌다 없다로 그냥 끝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뭐 고자질쟁이의 요셉 그렇게 끝난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알 수 없고 생명을 영생의 삶을 로 인도되지는 않겠죠. 영화의 장면으로 보면 지금 요셉의 형들을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도 사실은 그 장면은 그렇고 그 뒤에 있는 의도를 보면 그게 그렇게 고자질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 요셉이 지금 입은 오늘 주제가 옷인데요, 그죠? 옷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이 입는 옷이에요. 혹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왕이라는 거는 예전에 왕이라는 거는 지금은 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왕이라는 거는 전쟁 또 심판권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고자질했죠. 고자질하니까 좀 이상하게 오지만 그 고자질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드러내셨잖아요.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의 형제들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예수가 꼴배기도 싫고 그냥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런 장면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죠. 앞으로 요셉의 얘기를 쭉 보겠지만 예수 없이 요셉 얘기를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 30에 팔렸죠. 근데 요셉도 보면 은 20인데 그 나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17세이기 때문에 20살 밑에 노예값이 은 20이었던 거죠. 어쨌든 둘 다 똑같이 팔려요. 그것도 신약에서는 유다, 구약에서도 유다. 5절 더 볼게요. 하여튼 꼴보기 싫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미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꿈까지 꿔갖고 사람 염상을 질러 뭐라고 하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 꿈이 뭐래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옷 입은 것도 그런데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더니 여기에 번역은 안 돼 있는데 희내라는 말이 이게 3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희내 보라 이건데 요셉이 엄청나게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말하고 싶어갖고 강조하고 그런 표현이 희내 보라 형들아 곡식단이 내게 절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 꿈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형들의 기회는 뭐예요? 자기들이 다 정하니까 지가 왕노릇 한다는 그런 얘기로 당연히 들렸겠죠. 그죠? 네가 그래서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 물음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일어나 버리죠. 어떻게 해요?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관리하는 총리가 되고 그 기근이 일어나죠. 가나안에. 그래서 그 요셉 앞에 그 식구들이 다 가서 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에요?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이게 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45장 8절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되죠.
9절에 그래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한 번 찌른데 또 찔러 얘가. 그래갖고 죽은데 확인사살까지 하고 또 꿈을 꿔. 이번에는 뭐예요? 해,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뭐라고 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묻죠. 지금 아버지는 해와 달과 별을 뭘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해는 자기 자신, 별은 어머니, 11별은 형들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네? 네?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뭐 같이 얘기해도 뭐 같이 알아듣시면. 해가 아버지고, 그죠? 달이 어머니고, 별이 이제 아들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도 보면 두 가는 두 번의 꿈이 나오고 그걸 이제 해몽해서 나중에는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데요.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꿈을 두 번 겹쳐 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까 두 번 꿨다는 것은 두 증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라는 그 확증으로서 두 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도 두 번에, 그러니까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꿈은 무슨 꿈이에요? 곡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해달별인데 가만히 보면 요거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곡식은 땅이고, 그래서 하나의 두 개가 이렇게 대꾸라고 해야 되나요? 땅과 하늘의 대표로 이렇게 곡식과 해달별을 얘기함으로써 두 꿈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니다. 사실은 똑같은 꿈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근데 이 해, 달, 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볼까요?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가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림은 그리려니 잘 안 그려지는데 어쨌든 해, 달, 별을 함께 이 여자가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 구약으로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신약으로 얘기하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교회. 그러니까 이 요셉이 꾼 꿈은 교회에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꿈이라기보다는 계시라는 거죠, 계시. 그것도 절을 한다는 것도 다스리는 개념이잖아요. 그 왕 개념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아주 분명한 계시고 성경에 일갈된 주제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셉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겠어요?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꿈이죠. 사실 야곱은 이미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7장에 가볼게요. 이거의 재확인일 뿐이라고요.
이 꿈은요. 야곱에게 축복한 거 보세요. 하나님은 27장 28절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려느니라.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이 축복이 야곱이 받은 축복인데 또 야곱을 이어서 요셉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은 아까 족보도 그렇잖아요. 야곱, 요셉, 예수, 마태복음 1장 16절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듯이 결국은 그 약속, 제라는 결론은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비전의 사람 요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죠. 그리스도가 왕이 될 거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끊임없는 예언이죠. 이 예언은 이미 창세기 초반부터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대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 다스릴 것이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릴 것이라고 끊임없이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꿈이에요. 요셉에 대한 꿈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째라 단수로 얘기하더라 구약에서로. 근데 그 단수의 째라는 뭐다?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란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개인의 비전, 야망, 뭐 목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고 예언이고 뭐 약속이고 거기에 대해서 성취해 나가는 과정.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은 그들의 왕이 돼요. 그래서 고자질한 요셉도 사실은 그 재판의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형제들 일을 보고 뭐 고자질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심판하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때 입는 것이 옷이에요. 옷. 그래서 옷은 권위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근데 그 옷을 벗겨요. 빼앗겨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으로 쭉 넘어가서요. 2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 멀리까지 왔는데 뭐 채색 옷을 입고 왔어요. 또요. 이 친구는. 그죠? 참. 근데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이 옷이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과거와 너무 또 닮아 있어요. 어때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세겜에서는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세겜 근처 도단인데 세겜 근처의 우회인데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야곱은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에서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지금 요셉도 때 형제들하고 몇 년이에요? 30살 때 총리가 됐나요? 그러면 13년? 하여튼 엄청난 기간 동안 형제들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근데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한 것이 바로 이 옷을 벗겨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옷에 염소 새끼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주죠. 근데 이게 또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떠올라요? 에서 흉내낼 때, 그죠? 그 에서의 옷과 염소 새끼가 거기서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마찬가지로 형제들이 지금 옷과 염소가 지금 등장을 해서 계속해서 야곱과 지금 스토리와 요셉 스토리가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계속 같은 얘기야. 근데 이 옷이 벗겨지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신약에서도 이게 또 반복돼요. 마태복음 5장 40절 가볼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뭐 여러분 옷 많죠. 그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씩만 해도 내버리요. 거기다가 좀 입으면 잘 안 입는 것이 옷이고 또 싸게 산 옷은 이상하게 잘 안 입게 되잖아요. 입게 되는 뭐 이래저래 하면 장롱에 엄청 많을 거예요. 이사할 때 잘본 좀 많이 버리는 게 옷이기도 하고. 예전에 그렇게 옷이 많지 않았고 굉장히 귀했어요. 귀한 재산이었고. 근데 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속옷 하나 뺏겨서 겉옷까지 하나 주고 다른 옷 입으면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뺏기는 거라고. 그리고 되게 가난한 사람은 겉옷을 저당을 잡고 그걸로 돈도 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속옷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준다는 얘기는 앞에 보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리다 하잖아요. 그죠? 뺨 맞는 게 수치라고요. 여러분 뺨 맞는 것도 오른뺨이면 제가 앞에 보니 제가 오른손 때문에 이분은 왼뺨을 맞는 거잖아요. 오른뺨 맞으려면 이렇게 치든가 아니면 왼손으로 치든가 이게 정상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야. 이게 시츄에이션을 보면 하여튼 굉장한 수치라고요. 얻어맞는 것도 수치인데 속옷 뺏기고 겉옷 뺏기는 것도 수치 개념이에요. 그냥 수치를 다 당하라는 얘기죠. 이게 수치 중에 수치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에 보면 22편 18절에 가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나 겁나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얘기라고요. 근데 이 신약에서도 겁나게 수치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요한복음이죠. 19장 23절에 가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기라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의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이 일을 하고 바로 예수가 옷을 빼앗기는 장면이고 십자가에서 옷을 뺏기죠. 옷을 뺏긴다는 건 수치요 또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옷 뺏기고 또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는 세 쌍의 꿈이 등장을 하죠. 지금 오늘 본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관원의 꿈이고 세 번째가 그 바로의 꿈이죠. 그죠? 세 개 쌍으로 나오는데 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형제들이 보기에도 누구 요셉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신앙 서적
유명한 신앙서적의 제목이기도 해요. 저도 옛날에 보고 굉장히 꿈을 많이 꿔봤는데 폭삭 망했어요. 망했는데 어쨌든 꿈꾸는 자가 온다 이거 이게 말하자면 자기개발 서적인데 어떤 류의 자기개발이냐면 신앙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자기개발식 신앙 서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해서 이제 뭐 요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전을 가지며 자기 꿈을 이룬다. 신앙을 가장한 자기개발 서적이죠. 그 제목에 꿈꾸는 자가 온도다. 그래서 근데 요셉이 정말 크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간직하고 이걸 자기가 어떻게 성공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게 어디에 나오던가요? 없죠. 오히려 요셉은 생각도 안 했어요.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창세기 42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42장 8절 9절에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그때야 생각하고라고 했는데 자칼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렇게 그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계속 뭐 절하는 꿈을 꿔갖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용꿈, 돼지꿈, 대박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기억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요셉은 그 뭐 꿈을 꾸면 탄탄대로 뭐 쭈쭈빵빵 그거와 전혀 관련 없는 정말 온갖 고초를 다 당하죠.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105편 17절 가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감옥 생활의 그 비참함을 그린 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걸 뭐라 그래요? 형통이라고 해요. 아주 환장하겠어요. 그죠? 이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깜빵이 있는데 그걸 형통하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 간수장 뭐 맡아서 뭐 감옥에서 잘 벗다가 해도 깝깝하죠, 그죠? 예. 그 제목을 꿈꾸는 자 옷이 벗겨지다. 옷이죠? 제목이 꿈꾸는 자가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형통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근데요, 결국은 옷이 바뀌어요. 옷을 입혀줘요. 옷을 벗기고는 옷을 입혀주는데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쭉 얘기를 하고 여기 42절에 가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근 사슬에 목에 걸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게 하셨더라. 옷을 바꾸시죠. 앞에 그리스도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양식을 주관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안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 스토리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주관하는 그리스도,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을 무릎 꿇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머리로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꿈이고 성도는 그 꿈으로 사는 거죠. 그 꿈이 실현되는 장소가 교회이고요. 성도들 자체고요. 누군가 저한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뭐라 답할까? 이제 네? 신하는 거? 당신의 그럼 더 구체적으로 당신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 저는 없습니다. 그냥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묻는 없어요. 비전이 뭐 필요 있어요. 교회마다 있잖아요. 그 연초가 되면 꼭 플랜카드를 이렇게 앞에다 달죠. 올해의 목표. 뭐 숫자 넣고 그죠? 그 플랜카드도 돈일 텐데 맨날 뭐 하여튼 이제 학교에 가면 애들에게 비전 선언문이라를 쓰게 하죠. 참 멋있긴 하지. 근데 애들에게 이렇게 뭐 꿈을 가지면 근데 그건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라고 놔둬요.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같은 그거를 부추기고 교회의 플랜카드 도대체 그거 누구의 목표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일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의 목표일까요? 대부분 뭐 부흥 이런 주제로 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도 애들 비전 선언문 쓰게 하고 뭐를 가르쳐요? 결국은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 세상에 이름 한번 내봐.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바벨탑 사건 때 이미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 쌓는 자기 이름 내려고 바벨탑 쌓는 그거랑 뭐가 다르나요? 그죠? 바벨탑이 그런 인류를 대변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름을 취하시지 않고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잖아요. 그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이름 줄게. 그게 성경 아니던가요? 근데 사람들 왜 이렇게 비전을 부추기는 걸까요? 도대체? 욕망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잘 읽어보세요. 그거 버리게 해요. 아니면 옷 벗겨버린다고 수치당하게 하고. 비전이 없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비전이 없어요. 왜 없냐?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와, 넌 되게 편하게 사나 보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셉 보십시오. 응? 새꾸랑 차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형통이래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게 영원이고요. 천국이 딴 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나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산다고요. 비록 새꼬랑이 차고 감옥에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일하심이 보이면 그게 천국이라고. 내 꿈이 아니라 내 꿈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실현하신다고.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도 알고 성경으로도 알고 직관으로도 알고 어떤 분 밴드의 느낌이라고 했는데 느낌으로도 알고 알므로도 알고 환경이 좋아서 성경에서는 천국을 얘기하지 않고 깜빵이 있는데 그거를 형통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이러한 형통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사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